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9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9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저는 사실 가족 초청주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왜 가족분들 교회 나오시게 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죠? 그게 다른 타인을 나오시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마지막 작정자 기도회를 함께 모였을 때 용기 내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꼭 한번 권면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전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주간 내내 기도하면서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정말 어려울 거야. 힘드시겠지. 이제 그런 생각을 계속 이렇게 사실 끊어내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배 전에 몇몇 권사님들 잠깐 뵈면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여쭙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저 못 데리고 왔어요. 그러셔요. 뭐 남편 못 데리고 왔어요. 아들 못 데리고 왔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 말씀 들으면서 권사님 너무 잘하신 거라고. 그 얘기는 가자고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하셨는데 본인께서 이제 거절을 하시거나 사양하셨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입을 떼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용기 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근데 한번 이제 입을 떼셨으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 언젠가는 꼭 오실 거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또 입을 떼어 주셔서 너무 고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2-3년 동안에 저희 부친과 저희 장모님을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보내드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두 분 모두 저희 내외가 임종을 하지 못했어요.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는 말씀이죠. 그게 늘 마음에 남습니다. 가끔 그 생각이 떠올라요. 기도할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문득 그 마지막 순간이 어떠셨을까 하는 생각을 이렇게 문득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모르겠어요. 돌아가신 저희 부친이나 저희 장모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에 모르겠어요. 의식이 있으셨을지 없으셨을지는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러면 마음이 참 괴롭죠. 마음이 좀 쓰라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께 조금 주제넘는 이야기도 될 수 있겠지만 이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는데 저희 부친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뒤에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린 일이 있죠. 이제 내 차례구나. 이제 앞에 아무도 없으니 물론 저희 어머님은 계십니다만 이상하게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내가 순서가 이제 다음 순서는 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마지막 저도 이제 숨을 거두는 그 순간이 오지 않겠습니까?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순간에 물론 그 순간이 하늘나라 가는 순간이라고 믿지만 그렇게 믿고 있지만 마지막 저 또한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외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가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가리켜서 조금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만든 표현은 뭐냐면 존재론적인 외로움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은 누구나 다 하늘나라로 가는 분이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분이든지 간에 굉장히 외로울 것 같다는 마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가리켜 제가 명명하기를 존재론적인 외로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난 1980년대 90년대,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대학원을 다니고 하던 그 무렵 80년대 90년대에 많이 각광받던 시인 가운데 류시화라는 시인이 있어요. 류시화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 시인의 그 시 제목을 보면은요, 저는 그게 잊혀지지는 않습니다. 시 제목이 뭐냐면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론적인 외로움, 그거를 이 말처럼 잘 표현하는 그 식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참 귓가에 맴돕니다. 그대가 내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라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께 이런 존재론적인 외로움 외에 또 다른 외로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어떠세요? 밤에 되게 혼자 계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모르겠습니다. 혼자 기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가족과 함께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밤에 혼자 내가 집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혹시 조용하고 너무 편하고 좋다, 이런 느낌 드시나요? 그런 경우도 있으시겠죠. 아마 그런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는 저는 어떨 것 같으십니까? 제가 저희 사택에 밤에 혼자 우두커니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럼 어떤 느낌을 제가 가질 것 같으세요? 별 관심 없으세요?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으십니까? 이상하게 저는 굉장히 외로워요. 처음에는요, 잠깐은 아주 고즈넉하고 좋다, 이런 느낌이 들기는 듭니다. 근데 이게 오래 못 가요. 금방 외롭고 심심해요. 그래서 가족에게 막 전화합니다. 밖에 나가 있는 저희 집사람이 밖에 나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전화를 하고 저희 아이들에게도 전화해서 어디 있냐, 언제 오냐, 이러면서 아주 귀찮게 만들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특히나 몸이 아플 때 많이 외롭다고들 하시죠. 저는 이 외로움을 가리켜 제가 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론적 외로움 또는 생활론적 외로움. 제가 그냥 이름을 붙여본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외로움이 있는 거죠. 하나는 존재론적인 외로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선상에서 느끼게 되는 그 외로움.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느끼게 되는 외로움이 또 있으니 그게 바로 인생론적 외로움 또는 생활론적 외로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언론 보도를 본 일이 있는데요.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29 먹은 미국 재미교포 여성입니다. 이분이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그러니까 나이와 서류를 속여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가 그게 적발이 됐어요. 참 이상하죠? 나이 29 먹고 왜 고등학교를 다시 다녔을까? 그것도 나이도 서류도 다 속이고. 왜 그랬을까? 궁금했어요. 근데 기사를 가만히 보니까 어떤 내용이었느냐면, 구체적인 사연은 제가 알 수 없지만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여성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살다 보니 너무 외로워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가장 행복했던 시절인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래서 나이도 속이고 서류도 속여서 위조를 해서 고등학교에 다시 진학을 했노라고, 그런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조금 어떤 병적인 것이 있지 않았는가 싶기도 하기는 하지만, 사람에게 외로움이라는 게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게 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제가 앞서 두 가지의 외로움을 말씀드렸잖아요. 존재론적인 외로움과 뭐 인생론적 또는 생활론적 외로움 두 가지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굳이 구분을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외로움은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느껴지십니까? 내가 외로움을 느껴. 그때 그게 어떤 외로움이든지 간에 공통점이 있는 것 같다. 그게 어떤 것 같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누구나 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나를 받아주기를 원해요. 근데 이 바람이 충족이 되나요? 100% 충족되는 분 계십니까? 내가 아쉬울 것 없이 누구나 다 나를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받아줘요 하는 분 계세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나는 그걸 너무나 원하는데 그것이 충족이 안 돼요. 그래서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라는 말씀입니까? 외로움이에요. 그래서 외로운 것 같아요. 그 충족 안 되는 그 감정, 그 느낌을 사람은 외로움이라고 부르는 것 같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막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다 그거를 바라지만 누구나 다 그것이 100% 충족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를 속속들이 다 아시고 이해해 주시고 더 나아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호명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를 오늘 우리들 자신에게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함,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이 있으시잖아요. 그 이름을 부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개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아무개야,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신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다 하는 거고요. 그러니 그분은 말씀입니다. 우리를 보니까 창조하시니, 지으시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를 잘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너무 잘 아시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끝부분에 보시면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누구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혹 젊은 분들 가운데는 뭐 내가 내 거지 뭐 누구 거야, 그러실 수도 있죠. 물론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외로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보시자면 얼마든지 내가 꼭 내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요, 다른 건 몰라도 내 거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내 거는 잘 알잖아요. 이게 물론 소유 개념은 아니지만 내가 내 아내를 잘 알잖아요. 내가 내 남편을 잘 알잖아요. 물론 뭐 내 거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말이죠. 제가 텔레비전에서 이런 장면을 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백종원 씨 아시죠? 백종원 씨 모르는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유명한 분이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는데요, 이분이 어느 곳에서 음식을 조리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음식을 조리하던 그 장소가 자기가 평소에 음식을 조리하던 장소가 아니에요. 근데 그곳에서 음식을 조리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아시다시피 유명한 요리사이기도 하거니와 유명한 요식업을 하시는 그런 분이잖아요. 얼마나 요리를 잘하겠어요. 근데 이분이 텔레비전을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어색해하고 허둥대요.
여러분,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조리를 하던 그 장소가 내가 조리를 하는, 음식을 조리하는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내 것이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둥대는, 그분으로서는 굉장히 좀 낯선 모습이겠죠. 허둥대는 모습을 본 일이 있어요.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아,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이 이렇게 다르고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내가 내 거기 때문에 잘 안다 라고 할 때 이 안다는 게요,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가 어젯밤에 어디 가서 뭐 했는지 내가 다 알아. 네가 어떻게 생겨 먹었고 네 성품은 어떤지 내가 다 알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근데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아신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껏 내가 살아온 인생의 그 굴곡진 모든 과정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느끼고 경험했던 모든 감정, 그것이 아픔이든 슬픔이든 기쁨이든 눈물이든 상처이든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다 아신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어느 정치인이요,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 정치인은 나름대로 정치 활동을 하면서 뭐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핍박 또는 박해 그런 걸 많이 받았던 정치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했던 상대방, 그 상대방 쪽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을 그렇게 핍박하고 못살게 굴고 박해했던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라는 사과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정치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그 말을 했다는 걸 어디선가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참 생각하다가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그 상대방 쪽 사람들이 어느 날 나를 찾아와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장소, 그 순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의 구원이라는 걸, 아니 예수님이 아니도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거야? 그거 거짓말이지. 또 그러지 마시자고요. 예? 그분으로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했었던 그 상대방이 나를 찾아와서 그간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뭐 받았다고 생각했다고요? 구원받았다. 무슨 뜻입니까? 나의 모든 아픔과 눈물과 상처를 상대방이 다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받아주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마치 봄날의 눈 녹듯 녹아내려졌다 라는 뜻의 말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처럼 나를 알아주도록,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주도록 하나님께서 내 옆에 붙여놓으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굴 것 같으십니까? 힌트. 5월은 무슨 달? 가정의 달.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족들은 그 누구보다도 서로를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받아주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실제로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지만 나를 내 아내만큼 잘 알고 많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겠고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남편이 은퇴했어요. 아내가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어서 거기를 좀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집에 두고 나가게 되는 남편이 은퇴했으니까 남편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가리켜 어이구 저 골칫덩어리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음에 걸려서 그 다음 모임 때는 남편을 어쩔 수 없이 데리고 나갔대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 전에 한 단계가 또 있습니다. 처음에는 골칫덩어리, 그 다음에는 남편을 두고 나갔는데 남편이 그래도 집안에서 뭘 좀 해보겠다고 이 일 저 일 하다가 사고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덩어리가 되는 겁니까? 이번에는 사고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남편을 두고 나갈 수가 없어서 억지로 남편을 끌고 그 모임에 나갔답니다. 그러니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하겠죠? 결국 짐덩어리. 자, 무슨 덩어리? 골칫덩어리, 사고덩어리, 짐덩어리. 그렇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예요. 남편은 모르겠어요. 대개의 경우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가족 부양하겠다고 바깥 일밖에 해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아내가 좋아하는지, 자식들을 어떻게 대해야 자식들이 편애할 수 있을까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받아주고 기도해 줌으로 골칫덩어리, 사고덩어리, 짐덩어리인 남편이 결국 하늘나라 가기 전에는 사랑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남편을 받아주고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요? 라는 이야기였어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남편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내가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경우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이지요. 모쪼록 여러분들의 가족이, 특별히 배우자가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받아주라고 내 곁에 붙여주신 인생의 동행자요 동반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위해,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 항상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이해해주시고 알아주시고 받아주시는, 마치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마지막으로 나가보도록 할게요. 우리를 이처럼 알아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우리를 알아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한 당신의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절, 우리가 딱 2절만 보셨잖아요. 2절에 그 말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앞서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서로가 서로를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럴 때가 있으나 거기까지 뿐이라는 겁니다. 그죠? 바꿔 말씀드리면 내가 상대방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처럼 알아주시고 받아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고 완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고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실 수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볼까요? 그래서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너희가 어떻게 하지 않도록, 침몰하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너희가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너희들이 어떻게 되지 않도록? 타버리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왜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실 수가 있는 거겠죠. 오늘 가족 초청주의를 맞이해서 교회를 찾아오신 모든 분들을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을 속속들이 다 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한번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꼭 한번 새겨보시고 담아보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사랑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꼭 한번 만나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그럴 수 있는 아주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족 초청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교회를 저희 교회를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모든 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지난 나의 모든 인생길을 다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더 나아가 믿고 그 믿음을 통해 예수님 하나님 꼭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